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가 때때로 어두울 때도 있고 암담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가 어두울 때고 언제가 암담할 때인가?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든 때가 진짜 어두운 때가 아니고요, 진짜 어두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거쳐질 때가 진짜 어두울 때입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평온하여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교회가 많이 그 외적으로 팽창하고 번성해 갈 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이 팽창해 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요 그 성직자 목회자를 지망하는 소위 이제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시대가 정말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때인가, 아니면 우리가 위기의 때이고 조심해야 될 때인가를 볼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그 시대는 영적으로 조금씩 위기의 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많이들 봐요. 반대로 목회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갈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럴 때는 정말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와 본질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편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본질 가운데 세워질 때가 훨씬 많이 있고요, 오히려 번성하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누릴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신명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권면해놓은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 땅에서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짓지 않는 집에 살게 되고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게 되면, 쉽게 말하면 너희 배가 부르고 너희 등이 편안하게 눕고, 우리 한국 표현으로 보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보면 모세가 굉장히 단언하듯이, 분명 확실하다는 듯이 그렇게 언급을 해요. 너희가 그때가 되면 너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날 터인데, 분명히 그럴 때가 올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전염병이 돌게 되고 너희 가운데 대적들이 너희를 쳐들어오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빗나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린 그렇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성읍이 복되고 막 몇 배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어때요? 아멘, 이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이런 손길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를 때때로 밤이 되면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신음과 탄식 가운데 있는 말씀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읽으면 빨리 지나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말이야. 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사실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왜요?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인생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서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디가 있으라고요? 항상 잔치집에 가 있지 말고 상가집에 가 있으라. 그 말씀은 뭐예요? 그냥 상가집에 가 슬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앞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어때요? 실망한다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절망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두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믿는 것은 내가 의지한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겨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요?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기대한 거 대신에 뭐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연약함을 때가 때때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게 필요해요.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아는데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도 아마 지금 부부로 오신 우리 분들 계시는데 돌아가다가도 사소한 것들 때문에 또 싸우실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도 티격태격 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 이제 이쯤 되시면 금방 또 다시 또 칼로 물베기 저를 금방 또 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머리로는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왜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도구로 귀한 자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막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우리를 만드셨으면 하나도 안 변하고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흙,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만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모습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원래 오리지널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에요. 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손주들 보시면 얼마나 마음 좋으세요. 우리 한기순 권사님 보셨어요? 우리 손주 지원이 동생 보셨죠? 보셨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시. 손주를 하도 많이 보셔갖고 이제는 별로 감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9명, 10명이어도 볼 때마다 참 이쁘고 좋잖아요. 우리 이순자 권사님 그러시죠? 손주들 많으시잖아요, 권사님. 근데 보실 때마다 참 좋으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예뻐요. 왜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때야 돼요? 그 흙의 성품처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품어져야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정직함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그 원래 흙의 속성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뭐예요? 생명 되시는 우리 안에 뭐만 가득해요? 어둠과 사망과 흑암만 가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빛이 우리 가운데 걷어지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낙심과 절망이에요. 탄식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모든 것이 그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요? 사랑 대신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욕망만 우리 안에 가득해요. 불의와 부정직함과 악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정의는 뭐예요? 다 뭐예요? 선택적인 내 입장에서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롭다 정의롭다는 사람들 다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진짜 공의로운가? 다 찾아보면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기준에 맞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정직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귀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없음을 여러분 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된 본성 그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뭔가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선한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하고 싶지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정말 약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그 말이 뭐예요? 그냥 육신이 약하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고백하면서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법은 그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갈등하고 고민해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탄식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전에도 저도 막 이 영적인 진리들과 비밀들을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해주지 못할 때는요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 고민을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뭘 알아요? 내게 그런 능력과 그런 의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빨리 포기해요. 뭘요? 십자가 앞에서 빨리 포기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요.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소유리문답이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은혜를 이렇게 정리해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은혜 정의가 맞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당연히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죠. 선물이 여러분 조건이 있으면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뇌물이잖아요. 아닌가요? 선물을 무슨 조건과 의미를 걸어놓고 주는 거면 진짜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내가 받을 걸 뭔가 기대하고 선물을 준다면 사실 그건 순수한 의미에서의 호의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이 정의에서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은혜의 정의가 하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주시냐고요. 뭘? 그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은혜가 뭔가 선물인데 도대체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그 뜯어보지도 않고 집에다가 계속 모셔두세요. 이게 정말 귀한 대통령이 주신 선물이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선물이 뭔지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물이 보면 시계 많이 주잖아요. 보면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하고 시계 받으면 뭐해요? 물론 갑오로 모셔둘 수는 있겠지만 시계는 뭐 하는 거예요? 차고 다녀야 되잖아요. 갑오로 모셔둘 때도 일단 그 선물이 뭔지는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 뜯어보셨죠? 긴가민가 하시죠? 뜯어봤나? 내가 뭐 뜯어봤나? 왜요? 그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선물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선물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고 이 은혜를 이해할 때 제일 많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구원이고 그 말이 맞아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더 큰 차원이 있어요. 넓은 차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안 돼요. 그리고 그걸 해도 문제예요. 하고 나면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의가 생겨요. 그게 자기 선이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하고 나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어요? 이렇게 주님 잘 했어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셨다, 죽으셨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고통받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서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선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서 말씀 전할 때부터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몇 점이라고요? 100점 만점에 빵점이라고요. 빵점. 왜 우리는 100점 만점에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평가를 해요. 몇 점이야? 그래도 한 50점 되지 않겠나? 나는 그래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열심히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한 7, 80점 되지 않을까? 나는 그거보다 부족하고 못하니까 20점, 30점.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20점 이상을 점수를 줄 수 있어? 20점.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빵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가망성이 없어요. 왜요? 해보려고 하면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청소하고 닦고 정리하고 가라가려 해도요, 빛이 쫙 비춰지면 여러분 여기 뭐 가득해요? 먼지가 가득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거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봐야 주님 앞에서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뭐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제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낙심할 때마다 내가 분명히 붙드는 건 뭐예요? 뭘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뭘요? 주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가요? 임재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내가 들 수 없는 것을 누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들어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알아요.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말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해요. 그걸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배가 몇 번이나 파상하고 강도를 만나고 그렇게 고생하고 순종했던 건 사도 바울이 다 했는데, 사도 바울 한 게 아니래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누가 했다고요? 자신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역사하셨더니, 함께 하셨더니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갇혀있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가지고 매를 맞았는데, 여러분 억울하게 여러분 맞아보신 분 계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억울한 건 못 참아요. 다른 건 몰라도 억울한 건 절대 못 참아요. 억울하게 맞았는데도요, 용서하고 오히려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요? 간수가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간수와 간수의 집이 구원받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여러분 막 그때 따지고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다면 어쩌면 그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왜요? 그 순간에 그것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그곳이 바뀌었을 때 감옥이 다 열리고 묶여 있었던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 가능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선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성인이어서? 아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함께 하셨던 은혜가 그게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게 아니면요, 내가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안 알아주면요 어때요? 안 알아주면 어때요?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게끔 슬쩍 가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다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찾아오냐면 슬쩍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원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모든 순종과 내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섭섭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으로만 설 수 있다는 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않아요.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놀랍게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뻐하신 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님께 굴복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가 함께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였습니다라고 먼저 이 부분 은혜들을 먼저 정리하고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은 건져내다라는 말이에요. 건져내다. 어디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물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도 사실 구원의 의미예요. 건져낸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뭐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무슨 물이에요? 사망과 죽음과 죄의 그런 여러분 바다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언제 깨달아요? 에노스 때. 에노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제서야 에노스 때에 뭐래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아요. 아 그렇군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여러분 물에 빠진 분들은요, 물론 수영 잘하는 분은 물에 잘 안 빠지겠지만 물에 빠지면 내 힘으로 물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에 빠졌는데 옆에 물에 같이 빠진 사람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여러분 구조대원들도 그런다고 하죠. 구조를 하러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 옆에서 배회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왜요? 그 수영자라는 구조대원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완력에 이렇게 붙잡히면 같이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그렇다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면 그제서야 이제 꺼내서 데리고 와서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빠진 사람은요 살려낼 수 있는 재간과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안 빠진 사람에게.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에노스이기 때문에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언제부터? 에노스 때부터.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그 죽음의 강으로부터, 물로부터 우리를 꺼내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이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이 권세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헤어나오고 싶어요. 못 헤어나와요.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다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어제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이제 부자였죠. 저는 예전에 생각할 때 이제 삼성 옛날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갔으니까 이제 아들 이재용 회장이 부자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냐면 넥슨 컴퓨터 전 회장이었던 김정진 그 전 회장이 제일 큰 부자였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뭐 몇십 조예요 재산이. 근데 그분이 지난달 말인가 2월 말인 것 같아요. 2월 말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왜 죽었는가? 질병인가 봤더니 그 끝에 뭐 이유는 안 나오고 고인이 얼마 전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알아왔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생각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었겠나. 우울증 앓는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50대 중반에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장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부자였어요. 그도 여러분 명성과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뭐부터 못 빠져나온 거예요? 우울증으로부터 못 헤어나온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이끌어가요? 죽음까지, 사망까지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었다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여러분 늪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안타깝고 어리석은 게 뭐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부터, 이것에서부터 건져지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선택하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죠? 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죽음 이후에 오히려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그런 여전 저주와 고통과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적인 초월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엊그저께 세상을 떠났던 그 김정일 김 회장이 만약에 자신의 우울증이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치를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니까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게 뭐예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예요? 선행으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 안타까운 그 마음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행을 하며 살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선행을 살고 평생을 선행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죽인 그 문제는 뭘로만 해결되는가? 자신의 생명으로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대가에서 피는 뭘로만요? 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살인죄가 무서운 게 그거죠. 여러분 칼로 사람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우리 미워하는 거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뭐 진짜 내가 칼에 손만 안 쥐었지, 내가 그럴 수만 있었으면 몇 번이라도 막 사람 막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그로부터 놓이게 되고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빚 때문에 고통받아 보신 분 아시잖아요. 빚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끝나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막 사채 같은 거 보면 막 이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네. 죽든지 아니면 다 갚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것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잡혔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 재판을 받아야 돼요. 구속됐어요. 수사를 해요. 막 검사가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수사 중에 죽게 되면 뭐가 돼요? 기소를 하지 못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죽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죽고 사는 문제 이전에요,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값을 치르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좀 와닿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여러분 고민하시겠죠? 걱정하시겠죠? 너무 괴로우시겠죠? 언제까지요?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해결하시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군가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의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모든 문제로부터,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뭘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요?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반대인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누구에게나 다 의미가 있어요. 중요해요. 다 정말 귀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저도 어젠가 갑자기 문자를 받았는데 노회에서 갑자기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나 그 노회에 해당되어 있는 노회 총대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관련된 이제 경조사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보통 무슨 목사님의 부모님 아니면 누구 장로님의 부모님 이런 분들 부고가 많이 오는데 딱 봤더니 여기 전주에 있는 가까이 있는 큰 교회 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장로님 맞으시죠? 본인께서 사모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는 문자가 그렇게 돼서 저는 장로님이 그러신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신데 이제 환갑이시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나 봐요. 60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여러분들 그 얘기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 얘기가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다가 갑자기 우리 심장이 멎게 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어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중요한 일이, 그 시급하고 그 대단해 보이는 일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대선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 투표권 없어요. 대선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영혼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아웅다웅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진노의 자식에서, 본질상 죽음과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귀한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뭘로요?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진정하게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국적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 가까이는 아니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근데 신문 기사를 보는데요.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선수로 뛰던 축구 선수들이, 브라질 선수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도움과 루트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게 됐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피난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브라질 이 선수들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누가요? 브라질 국가가 사실은 보호해줄 의무도 있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 미국 국민들이 있었다 그러면 누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여러분 제일 이런 무선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누구예요? 미국인들. 또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송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모셔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책임지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기,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해요? 놀라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거란 얘기예요. 왜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언약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애플과 사과가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예슈아 하마샤흐라고 불러요. 마샤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라는 말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메시아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왕,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으로 메시아를 모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라 부르는, 칭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호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 왕, 그러면 다윗이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호칭이잖아요. 저도 뭐라고 불러요? 보통 문일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문일이 제 이름이고 목사가 제 호칭의 하나잖아요. 보면 그것처럼 예수님도 예슈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 이게 다 같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물론 예수님 구원자, 또 주라는 말도 있지만, 같이 뭉뚱그려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의 문제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죄의 그 늪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하게,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성인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로부터 구원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에 보면 도덕과 윤리는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해답을 주는 종교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 죽었어요. 이 죄의 굴레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이, 벗어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 죄값을 치르시고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또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신 바로 어린 양,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어린 양.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내가 아들 잘못 키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게 안 통합니다. 안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의인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굴레로부터, 사망의 굴레로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확장되어 가면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와닿게 되냐면요,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셔서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모든 굴레와 우리의 모든 억압과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더 귀하게 만나고 알아가시는 그 주님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